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지난번에 한번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이 제목이 있었죠.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두 번째 그렇게 보시면 되죠.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중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직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직분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지자는 나비라는 히브리어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라는 뜻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하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1장 4절에서 10절 전체적인 내용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때 예레미야가 어릴 때거든요. 근데 어리다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대단한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장관한테 갈 수도 있고 예레미야의 스승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자인데 한참 배웠는데 우리 스승에게 가서 말하려고 하면 사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 사실 쉽지 않죠. 그죠? 형제에게 가서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죠? 장로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또 다른 눈으로 보거든요. 권사로 안 보거든요. 장로로 안 보고 목회자로 안 봅니다. 그죠? 내 아들, 내 동생, 내 형, 이런 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다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또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지금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대단해서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먼저 알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그죠? 지금도 나오는 파수망대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본 게 없고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그들에게 파수꾼으로 서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죠. 불신자, 이 복음 모르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부터 세례요한까지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시죠? 모세도 따지고 보면 선지자라니까요. 그죠? 먼저 부르심 받고 호렙산에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숱한 그 위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까지냐? 세례요한까지 계속 그랬다니까요.
세요한도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 다른 건 세상에 박사도 많죠. 대단한 능력자도 많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교회 주일 강단 말씀을 사무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뭐 이런저런 직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또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고 나이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인정하고 그 말에 귀 기울였다니까요. 그죠?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만날 수는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제사장이 사람들의 기도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아랠 것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그렇게 전달한다니까요. 중보자의 역할, 그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 자손만 하는 특별한 직무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이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기억하시죠? 그죠? 그 제사장 직분 전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고라 자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 맡기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전체적인 것은 레위 지파만 그게 제사장 지파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 이들은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의 왕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이방인이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나타난 갑자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죠? 그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오히려 더 높은 사람임을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목사가 만나면 목회자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물을 누가 냅니까? 성도가 내잖아요. 그죠? 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성도한테 예물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낼까?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 아론의 자손 조금 전에도 제사장 나왔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만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들 또한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자손이라.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혈통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아브라함이 훨씬 뒤에 인물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멜기세덱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리가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하는
없애게 만드는 그 중요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중요합니다. 그죠? 중보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니 그 일을 맡은 중요한 위치. 그리고 또 하나가 왕이죠. 왕정 국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 그게 왕입니다. 그죠?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에 중요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서 세우죠. 그죠?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이 일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 역할 주님께서 하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상에 완전히 쩔어져 있던 이스라엘. 그래서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던 때라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모든 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하셨죠. 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진리라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도록, 또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죄를 없애는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대속물로 양도 잡았고 소도 잡을 수 있지만 비둘기도 잡을 수 있지만 많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자신을 통째로 완전히 전부 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만드신, 대속하신 그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그냥 제사장 아닌 참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권세를 가진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왕의 역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그 시작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생이 어머니 천국 한 송식 이후에 성경에 좀 관심을 갖고 성경을 봤는데 제가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봐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는 안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누가 누굴 낳고 한참 그 얘기 나오더라. 이유를 모르니까. 그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은 왕족이다. 왕의 혈통이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그 흐름을 이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왕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왕으로 오셨다. 계시록 19장 16절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죠?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에, 그의 다리에, 옷이 신분을 뜻하잖아요. 그죠? 우리 운동선수들 특히 야구선수 이렇게 보면 등에 이름 쓰이고 그렇게 하죠. 그죠? 옷은 비슷하니까 야구선수들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그죠?
등번호 번호 다르고 이름 다르죠. 그래서 그거 갖고 내 옷인지 네 옷인지 구별하죠. 그죠? 근데 그 옷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은 만왕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왕 있지만 그런 왕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왕의 왕이야. 권세 있는 사람, 주권 있는 사람 많잖아. 하지만 그 모든 어떠한 권력도 권세도 주님께는 비할 바가 없어. 그 모든 권세 위에 권세야.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권세를 가진 왕이십니다. 이 땅뿐만 아닌 전 세계뿐만 아닌 우주까지도 다스리는 주님이시죠. 그죠?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흑암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군대가 무슨 흑암의 군대가 천천히 오고 만만히 와도 18만 5천이 와도 하룻밤 사이에, 그죠?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그 흑암 사탄의 문제를 꺾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죠? 그러고 보면, 구약에 제사장, 왕, 선지자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역할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왜 그걸 중요하게 다루었느냐?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주님 놓치지 말라고. 그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그림자라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보면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얼마 전 부산 경남 목회자 모아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모아서 얘기하는 거 잠깐 제가 뉴스로 봤는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신학도 하지도 않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제가 통달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계시록이 통달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시록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비록 농민이지만 저한테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계시록 안다면, 통달하고 있다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 그래 한번 들어볼 만하네 싶겠지만, 아십시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 66권이라니까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중요하죠. 왜 이단들은 계시록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걸 예언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죠?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도 이미 알고 있고 살고 있고, 중요한 건 미래 아니냐? 주님 어떻게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시록을 막 붙잡고 풀려고 한다니까요. 물론 계시록도 알아야 되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계시록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얘기라니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록만 붙잡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어떻게 오셨는지, 신약 때 오셔서 무엇 하셨는지, 그 제자들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다 오로지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언제 미래에 뭐 하실까? 그것만 갖고 관심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66권을 만듭니까? 계시록 딱 하나 놓았으면, 놔두면, 그죠? 그것만 보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성경 66권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얘기죠. 계시록만 아닌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그죠? 계시록만 보면 이상한 거 붙잡고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 성경을 보면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전도에 관한 책이구나. 그죠? 복음에 관한 책이구나. 구약도 신약도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짜 성경 보면 전도 안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 전도만 붙잡았는데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다 따라오시고 다른 축복까지 다 누리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 중요하지만 깊이 연구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구원임을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구원로 보는 거라니까요. 이 구원을 놓치고 보면 안 됩니다. 헛것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얘기를 했고 주님께서 그 역할들을 이루시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까? 끝 맞지만 다르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죠. 그죠? 누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까? 무엇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까? 끝내신 건 맞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계복음화는 남아있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면계약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업을 누리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죠. 그런 우리에게 이 선지자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을 누가 알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적 사명, 그 중보자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회개해라. 그걸 또 삼중회개, 사중회개 뭐 얘기하면서 구석구석 골고루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가 됩니까? 그렇게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죠? 죄를 자꾸 들추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이고 나는 가망 없는 인간이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럼 주님께서는 뭐 하시다 간 겁니까? 그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모르고 한편에서는 너무 그것에 집중해서 오히려 집착해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죄에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것은
착해서 선해서가 아닌 제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더 이상 죄에 잡히지 않도록 그 제사장적 역할, 지금에 필요한 이 땅의 제사장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적인 사명도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귀신도 무너뜨리는, 귀신도 결박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땅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각 행정기관, 또 전쟁 잘 치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도 있고, 없는 거 없지만 도둑놈 잡기 위해서 경찰도 있고 다 하지만 영적인 서밋은, 영적인 왕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흑암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죠? 군대를 많이 두면 해결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흑암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릴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같이 놓치지 말라.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확인하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초계를 살릴, 상책을 살릴, 삼가의 복음 전할, 이 합천을 살릴 이 다른 사람 없다니까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 비밀을 압니까? 이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 신자들이 답이 안 나서 진짜 것을 모른 채,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점 보러 가고, 그죠?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줄 알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그걸 어찌 지금부터 벌써 받노?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천주교인한테 다른 말 못해주고, 바른 말 못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죠?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속에 빠져서 지적질이나 해 가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누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제목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이지만 이건, 이 구원은 구약에만 나타나고 구약에만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더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 그래서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에 렘넌트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후대가, 또 그 후대의 후대가 계속해서 이 복음 누려가야 하니까, 세계복음만이 그날까지 가야 하니까 중단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합천, 모든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이들은 없도록, 재앙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더 이상 없도록, 현장에 참된 빛이 비치도록 우리는 그것을 누려나가야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먼저 복음되고 참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르는 것 아니지만 그것은 그냥 구약에만 속했던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고 지금은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경, 우리의 나의 부족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미션 놓치지 않고 그 정체성과 가치를 누리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귀한 일들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